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다 열리고 다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어제 잠깐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동일본 그 지진이 있을 때에 그때에 쓰나미가 어떤 일본의 그 해안가 마을을 덮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잠깐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가 이만큼 넓은 수로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게 이제 바다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물이 들어올 때는 썰물일 때는 밀물일 때는 물이 찼다가 썰물일 때는 쭉 빠져나가서 갯벌 같은 게 남지 않습니까? 그럼 뭐 갯벌 같은 게 남아 있고 가운데 물이 조금 있었는데 사이렌이 왱 울리는데 근데 이제 쓰나미가 온다면 그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부터 파도가 그냥 물이 이렇게 파도 치듯이 잔잔한 파도 치듯이 물이 이게 차오르기 시작하던데 순식간에 그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막 이 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닷물이 밀려오는데 그게 한 뭐 10분 정도 영상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막 물이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금방 차올라서 나중에는 뚝이 있는데 이 뚝을 넘어버려요. 그리고 뭐 마을 집들을 다 덮쳐버리는데 와 아이고야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건물 뭐 4층 5층 옥상에서 사람들 그 촬영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뭐 집이 막 떠내려가는데 차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 버리는데 보고 막 무섭다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촬영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쓰나미가 몰려오는 물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 그런 트라우마에 물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이 그 정도로 아이고 물이 무섭구나 생각이 되는데 이 노아의 홍수는 비교도 안 되는 대홍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늘의 창뿐만 아니라 땅에서 샘이 솟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샘이 솟고 하늘의 고대에 그 하나님 창조하신 물창이 있었는데 궁창 위에 궁창으로 물을 나누셔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 하시는데 궁창 아래에 물이 샘 솟듯이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이 물창이 터져서 물이 40일 동안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땅에 뒤덮여지는 이런 홍수입니다. 얼마나 그 물살이 무섭겠습니까? 엄청나죠. 뭐 동일본 지진 때의 쓰나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안에 방주 안에 모든 생물들 방주 안에 꼼짝없이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방주는 나침반도 없고 돛대도 뭐 키도 뭐 엔진도 없는 그런 큰 말하자면 큰 나무 상자입니다. 이렇게 이 큰 나무 상자 속에 그 많은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이 막 비가 내리니까 물이 막 떠내려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물이 차오르는데 막 떠내려가고 이리저리 막 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배 안에서 이렇게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거기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떠다니다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다 침몰하는 것은 아닌가? 또 양식이 만일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뭐 별의별 생각, 걱정이 하려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물뿐이니까 뭐 이건 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방이 물뿐인데 바로 요 앞에 그 육지가 있어도 이게 바로 지척이라도 땅에 그 물 속에 이게 발이
물 밑에 닿지 않으면 사람 순식간에 공포가 찾아오는, 물에 빠진 사람 내 그 공포가 있는데 뭐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린 그런 상황이니, 다 죽는 상황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를 정말 두려움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뭐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그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 이전 성경에는 권념하셨다, 돌아보셨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는 기억한다, 잊지 않는다, 돌본다, 보호한다, 이런 함의가, 이런 내용들이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래서 기억하여 잊지 않고 돌보고 보호한다, 이런 이제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카를 돌아보지 아니하셨으면 노아의 방주는 망하는 거예요. 방주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죠. 돌아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물살도 준비하시고 바람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일정에, 방주의 일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정에 맞추어서 방주가 움직이고, 그렇게 방주가 어느 곳으로 가서 서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땅에 묻이 드러날 때까지 이 방주를 갖다가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그 머물러야 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이 운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도,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양면의 역사가 우리는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코로나19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이, 여기 노아에게는 이 바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부셔서 그 일정대로 방주가 흘러가게 해서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신 이런 역사가, 바람으로 하나님 운전하시는 역사, 방주를 운전하신 역사. 근데 이 바람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바람인데 이것이 심판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물, 곤충 하나도 세례요한에게 메뚜기가 음식이 됐는데,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에게는 이 메뚜기가 재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우박이 내려서 승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이 바로에게는 우박이 내려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 하나도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되고 승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심판이, 화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필요하고 또 유익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필요와 유익과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 재물이 또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되게 하는 것은,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개입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이제 말리시기 시작합니다. 바람으로 또 그 묻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방주에 또 바람이 불어서 아라랏산 쪽으로 향하여 그 배가, 방주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150일이 되자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이 아라라산은 지금 특히 동북 지역에 있는 큰 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훨씬 큰 산입니다. 10월 1일에 드디어 물이 말라서 산 아래 봉우리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70일 만에 1년이 조금 더 지났죠. 370일 만에 이제 땅이 완전히 드러나고 바다는 바다대로 강은 강대로 오늘 이 세상의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땅이 드러날 때에 방주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니까 얼마나 그 땅을 보고 반가웠겠습니까? 와, 육지다 아마 기뻐서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을 그 방주 안에 넣으시고 자카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방주에 역청 발랐듯이 오늘 이 교회에 십자가 보혈을 바르고 듣고 있는 교회를 교회된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것 속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보호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들 심판이 되기도 하시고 또 재앙이 되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이 되기도 하시고 구원이 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 자카르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업의 경제의 주인은 누구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그 홍수 가운데 있어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서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구원하시고 오히려 더 높이신 것처럼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아멘.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너의 구원자라.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털털이 자동차 봉고차 그 털털이 봉고차를 타고 가족들이 그때 우리 아이들 다 어릴 때였는데 가족들이 다 타고 밤중에 멀리 이렇게 갔다 오는데 뒤에 다 누워 자고 있어요. 의자를 넘겨가지고 이제 전부 다 누워 나만 운전하는데 이놈 차가 얼마나 이게 잘 안 나가는지 좀 빨리 밟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잠도 오고 근데 이게 차가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서 차가 좀 좋은 차가 한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가는데 그런데 저 앞에 큰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바로 앞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 큰 덤프 트럭이 큰 차가 막 시커먼 차가 막 그냥 순식간에 신호도 막 무시하고 확 지나가는데
정말 요 정도 차이로 차가 확 흔들릴 정도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요 정도 차이 좀 빨리 가가지고 좀 차가 빨리 갔으면 그 차하고 부딪혔다면 완전히 이거는 일가족이 몰살하는 그냥 가루도 빼도 못 줄일 정도로 그 정도로 차가 빨리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차를 멈추고 이게 내려앉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차를 한쪽에 대고 한참을 진정을 시켰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차가 털털이여가지고 좀 천천히 간 게 얼마나 이게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이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가 털털이라서 빨리 못 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또 보호하시는 은혜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서 이제 은혜에 적용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자카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어떤 바람, 이 세상의 어떤 환경, 그리고 내게 부르닥친 이 고난의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방주를 태평양 한가운데로 대서양 한가운데로 몰아가지고 그 방주를 태평양 한가운데 띄었다면, 그리고 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은 다 빠지고 드러날 산은 다 드러나고 대륙이 다 드러날지라도 태평양 대서양 한가운데 방주를 갖다가 거기에 지 마음대로 떠밀려 그대로 내버렸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 방주가 계속 떠 있어 보십시오. 돛대도 삿대도 없이, 엔진도 없이, 노도 없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방주가 당연히 물 빠지니까 육지에 머물렀겠지. 육지보다 더 넓은 것이 바다예요. 예, 물 가운데 떠내려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이 방주가 그냥 떠 있었다고 한다면 물 다 빠져도 그냥 죽는 거예요. 큰 바다에 배 한쪽이 표류돼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누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그 배가 고장난 채 표류되어 있으면요, 10달이 지나가도 배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그런 바다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거는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라랏산으로 인도하셔서 아라랏산에 다 정착시켜 준 거, 이것도요, 하나님의 그 키를 누가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키를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이게 방주가 예표하고 있는 이 교회, 오늘 이게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리스도가 이게 보호하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를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도하면 여러분 불안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과정만 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6장 말씀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뭐라고요?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꼭 내 계획대로만 돼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 기도가 가장 바르고 정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기획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되,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그 모든 일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그런 시대,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은 많은 불길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살 만큼 하나님 정한 때만큼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결국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일이면 감옥에 속에 있다가 끄집어 나와가지고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베드로가 깊은 잠에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잤습니다. 마치 풍랑이는 그 바다 속에 배를 고물하고 배 고물을 베게 하고 그렇게 고요하게 주무시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이런저런 바람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작하러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00일 또 1년, 2년, 3년, 10년 이후의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인도받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의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리시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지 않고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생물들을 집어넣으신 것처럼 그 보존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 나중에 또 나오지만은 보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류 보존, 생명 보존, 이 보존의 목적, 그 보존의 목적을 노아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과정대로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일정 따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인도가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아라산에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의지,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시고 흥황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가지고 나의 계획대로만 가고자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그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불어넣어 주시고 밀어넣어 주시고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